할렐루야. 오늘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참단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단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는 2018년도 여름에 창단 이후의 첫 사역지로 저희 본이 되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첫 스타트를 이 정왕동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귀한 드림 메이커 미니스트리 이 사역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저는 드림 메이커 미니스트리가 제일 좋아요. 이러면 좀 짜고 치나요? 그래도 저는 우리 김누리 전도사님 총괄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김누리 전도사님의 그 처음 대면했을 때 주고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양심을 가지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3년이 가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에 정말 이렇게 또 한 번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 팀을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지 저는 기대가 되고요. 이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약 성경 산상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대개 무엇을 하라와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로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라는 것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엄청 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이러한 그 고민을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물론 그 7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원하기보다는 정반대의 삶을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충성, 순종하길 원하지만 자꾸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내 속에서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함 받은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예. 성령의 인도를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죠? 성령의 인도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즉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크게 뭔가 신비롭고 신비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주 간단한데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희는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두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단인데요. 아무래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거, 그리고 특별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이미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딱 붙잡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도들이 다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리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진다 해도 가벼운 짐인 것이죠. 한 명도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야, 너무 말씀에 은혜가 깊어서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무리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진다고 해도 가벼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하기 전부터, 썸 탈 때부터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티는 거룩해서 연애를 안 하시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썸 타고 그리고 막 사귀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연애할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바라볼 때 그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이미 한 20, 30년 전 그 과거의 일이어서 지금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보는데, 그렇죠? 이제 풋풋하게 딱 연애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야, 정말 목사가 일 시킬 때는 그렇게 전화도 안 받더니 여자친구가 전화할 때는 어떻게 그냥 한 번 울리자마자 딱 받아요. 야, 이것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는데, 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자친구가 새벽 2시에 위급한 일이 있다고 오라 그러면은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서 얘는 왜 2시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 있습니까?
대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가면서부터 전화하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 연하를 안 해보셔서 그런가요? 그죠? 네.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장전도사님 할렐루야. 야, 장전도사님 드럼 소리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2시에 전화를 오든 3시에 전화 오든 4시에 전화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어요. 그저 가면서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자친구 물어. 오빠 빨리 오세요. 나 지금 최대한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옷 입고 양치하고 준비하는 것, 심지어 양치 못했다 할지라도 옷 입고 옷도 제대로 추스려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이 특징을 보니까 처음 만났던 주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식어진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의 직들은 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그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귀한 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아차 싶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 그 설교 말씀을 부탁을 받고도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고문 목사님도 계시고 지도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떠한 설교를 나누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의 이 팀의 찬양을 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본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했나요? 이런 마음도 살짝 들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뭐 음성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2장 2절에 보니까 내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는 기진할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대충의 수고가 아닌 기진맥진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성도들의 수고와 숨은 봉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수고를 다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참고 인내하지 않고는 교회가 그렇게까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가 대단했던 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3년 넘게 제가 이렇게 가깝게 이 DM 미니스트리 팀과 함께 교제는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다르겠지만 또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이단 사조들로부터 진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많은 이단 사조들로부터 강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주의하며 살펴봤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말씀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어디서 명확하게 이분이 어디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그 교회의 강단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초대교회,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얼마나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바르게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모든 이단 사전들로부터 진리를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칭찬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눈물과 결단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칭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충분히 해준 이후에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무 열심인데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여기서 처음 사람이란 뭐 여러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본인들의 그 주장이 다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그러한 근접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듣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의 형제들을 피차 사랑하던 그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DM 미니스트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단체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겸허히 우리는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단 사조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진리를 딱 지키자라고 여러분들이 일심단결 동체에 딱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단체를 아무리 건강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 영성과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후에 이제 그 회복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의 차갑고 냉랭한 상태,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계속 기억하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적 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대비되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remember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repen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고 메마른 신앙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아름다운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여전히 좀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단 3주년 예배를 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목회 2년 2개월 차 들어섰습니다. 정말 어떻게 2년이 지나갔는지, 2년 하니까 죄송합니다. 2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요. 그런데 정말 2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든 일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병원 신세도 지면서 너무나 참 주마등처럼 2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정말 교회 이름과 같이 본이 되는 목회자로서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딱 의자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많이 식어졌었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아십니다. 장로님들이 몰라주셔도 하나님이 아셔서 저는 위로가 됐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볼 때 그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다 좋았어요. 교회를 정말 순수하게, 교회의 순수성, 그다음에 정말 이단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 이 교회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잘 교회를 건설하려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2년 2개월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서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보다도 그냥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감이 더 강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까, 그것만 더 고민을 하였지,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이 많이 식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드림 메이커 미니스트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책임감으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내가 수입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밤잠 설치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때가 언제 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골이 더 깊어지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드림 메이커 미니스트리 단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동기 속에 나오는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팀원들이 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책임감으로 하다가는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뭐 한성교회나 마커스나 뭐 예수전도단이나 이미 기라성 같은 그런 선교단체들 많은 사역팀들이 있지만 거기는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데 드림 미니스트리 이 DM 미니스트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시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유명무실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뭐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찾아주는 데도 없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지쳐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죠. 여기 팀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신지 아십니까? 2018년도 여름성령학교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새 힘을 내어서 탄력받아서 또 한 번,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유명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드러난 선교단체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단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권면하신 후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중간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늘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촛대 옮겨지면요, 그것만큼 불쌍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데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또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고는 있는데 이미 주님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이, 성경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열매를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팀 가운데는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알아요? 우리 멋지고 잘생긴 김누리 전사님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죠? 예, 혹시 알아요? 너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안 주고 너무 갑자기 잘 돼서 이제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역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어미로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래.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누리게 될 복도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꼭 천국에 가서야만 받아 누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물론 천국에선 당연히 이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듯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충성과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특별히 귀한 드림 메이커 미니스트리 사역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말 한없이 울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팀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단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책임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 가운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봉사의 직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